음, 지혜로운 삶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지혜로운 자는 먼저 뭘 잘해야 될까요? 듣는 것을 잘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죠. 한 젊은이가 성공한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예, 그때 이 연세 드시는 노인이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늘 말하기를 즐겼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듣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네.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뭐가 중요하다고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야고보는 지혜로운 삶의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데 같이 한번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듣기는 속히 해야 된다. 듣기는 잘 우리가 속히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좀 생각 좀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내뱉지 말고 생각 좀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저 상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상처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라는 거죠. 성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더디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지혜일까요? 잘 경청하는 것이 지혜다. 잘 경청하는 지혜다. 네. 이 들을 청자를 한문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요. 한문으로 하면, 자, 여기 앞에 보게 되면요. 기, 이자에 임금 왕자가 있어요. 임금 왕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임금은 듣는 것을 우선해야 된다. 백성들의 이 얘기를 좀 잘 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열십과 눈목이 있습니다. 10개의 눈으로 보듯 아주 뚫어지게 여러분 뭔 사람이 얘기할 때 딴쳐 부리고 딴 데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눈 10개로 이렇게 집중해서 보듯이 말이죠. 그러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이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눈 10개가 달렸다. 눈 10개로 그냥 목사님을 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집중을 해서 그걸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한 일과 마음 심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관된 마음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이 그 무슨 말 하는지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딴 생각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어, 무슨 의미인가를 잘 그것을 집중해서 그걸 들어야지 내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관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잘 들어보고. 우리가 이 듣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이제, 어,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요. 뭐냐면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아, 네 얘기하는 거 뭐 다 뭐 그게 뻔하지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 어? 그리고 교만하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중간지고 들어보고서는 네 말하는 게 이런 거라고 벌써 딱 판단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죠. 끝까지 잘 이렇게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중간 정도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내가 이 다음에 내가 이런 얘기 해야지. 그리고 자기 말할 거 막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얘기를 집중해서 일관되게 한 마음으로까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고개도 끄덕여주고 그리고 내 얘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들을 청자의 의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부간에도 가정에서도 문제가 뭘까요? 예. 상담소에 이렇게 찾아가는데 남편이 얘기를 해요. 제 아내는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아내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 남편은요,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문제가 뭐예요? 서로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둘 다 부부가 서로 말을 전혀 안 듣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라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를 구할 때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마음. 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을 잘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대로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얻지 못한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에도 얻지 못한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기도보다 많이 주겠어요? 네. 자녀가 부모님한테 뭘 구할 때도 엉뚱한 생각 가지고 그렇게 구하면 부모님이 내 생각 좀 해보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 동영상을 이렇게 봤어요. 이 챌린저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링이 있었는데 이 링이 그때 날씨가 엄청 추운 거예요. 예. 이게 엄청 이게 추운 날씨에 이걸 발사를 하게 되면 이 링이 이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술자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 이게 날씨가 추운 날씨에 이거 발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공무원이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다시 말해봐. 이제 와서 발사를 연기하자고. 그래서 만약에 이 기술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 아까운 이 사람들이 우주인들이 죽지 않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잘 청중하고 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아까 우리 들을 청자 있는 대로 말이죠. 그렇게 잘 들었더라면 아마 문제는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우가 경악으로 바뀐 시간이 몇 초였다고요? 73초. 73초 만에, 73초 만에 이게 폭발하게 되었어요. 이게 링 조그만 건데 이거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는. 이거 링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링을 잘못 낀 게 아니라 이걸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추운 날씨에 이게 뜨거운 열을 발사했을 때 말이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이제 와서 발사를 연기하자고 그러면서 밀어붙였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듣는 거 이제 중요합니다. 상대방 얘기를 좀 끝까지 좀 들어주자. 특별히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가 좀 잘 듣자라는 잘 듣자.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할 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에 대한 실수를 많이 돼. 우리가 말을 해놓고요. 밤새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있었죠. 내가 그 말을 안 하는 건데 왜 그 말을 했지?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실수가 많습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이 있다면 그때 해라. 내가 침묵하는 게 좋겠는가? 아니면 내가 침묵하는 것보다 더 나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된다면 말해라. 그렇지 않다면은 침묵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파수꾼의 내 입술을 지키소서 그런 것처럼 입술을 지키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그랬습니다. 말이 많으면은 뭘 면하기 어려워요?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는 시편 141편에 잠언서 20장 19절에 이런 경고를 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래서 잠언서를 많이 읽어가시죠. 잠언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또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또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 영혼을 실족시킨다면 그런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심판 날에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비판의 말을 삼가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어떤 사람은요, 말을 해도 똑같은 표현을 해도 상대방이 아주 상처받고 아주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삐딱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항상 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좋은 말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삐딱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비판의 말, 그리고 부정적인 말. 예.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한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별 흉악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주 정말 욕을 하면서 자녀들한테 아주 욕을 하면서 키웠다니까. 예? 야, 어쩌면 그렇게 자녀들한테 그렇게 흉악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 참 끔찍한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좋은 말을,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줘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요,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미워서 하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충고도, 좋은 충고도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면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그걸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더라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끼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얘기하는. 여러분 충신들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임금에게 목숨을 걸고 충원을 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 뭡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말을 할 정도로 중요한 얘기라면 그렇게 해야죠. 예. 그러나 정말로 그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리고 이렇게 또 험악한 말을 하고 비뚤어진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분을 참아내는 분을 참아내는 것. 자, 야고보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는 잠언서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노가 많은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라. 노를 품는 자는 사귀지 말며 울부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분노가 많은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성경에 보게 되면요. 가인이 뭐 때문에 형제를 살인했죠? 분노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건데 그 분노를 누구한테 풀었어요? 자기 동생한테. 그래서 들에 이렇게 있을 때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던 것이에요. 왜? 자기의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요. 그때부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분노 때문에 그런 거죠. 분노 때문에. 저도 어젯밤에요. 실수를 좀 했어요. 실수. 어, 내가 이제 나는 밤에 어, 이제 좀 너무 늦게 잠을 좀 이렇게 좀 너무 늦게 자면 좀 짜증나요. 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잠을 못 잘 때. 근데 어제 어쩌다 막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어제 밤에 우리 집안 이제 집 청소를 이제 다 못한 거예요. 집 청소를. 그래서 토요일이면 이제 우리가 집 청소하는 그런 날인데, 청소를 못한 거예요. 근데 밤 이제 거의 한 11시 됐나? 밤 11시 이제 딱 이제 잠자려고 막 그러는데 아내가 오늘 우리 청소 안 했는데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내가 안색이 싹 변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이 시간에 그 청소기 돌려야 되냐고. 그러면서 내가 좀 그랬어요. 예, 그래서 나도 오늘 설교 준비 이거 오늘 이거 성내지 말아라 이거 해야 되는데 해놓고 나니까 밤에 이제 잠잘랐는데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일 설교가 이거 성내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정말 그러더라고. 이게, 밤 11시에 이게 청소기 돌리니까요. 정말 짜증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화내면서 그냥, 불평하면서 그냥 청소기 이렇게 돌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 집사람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더라고. 내가 입이 요만큼 나오지. 네. 자, 예서도 어땠어요? 예서도 분노 때문에 야곱을 죽일 뻔했어요. 그죠? 창세기 21장 41절에 보면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말미암아 예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 왜 그랬어요? 예. 이 야곱이 예서가 사냥을 하고 왔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요. 사냥하고 왔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배고픈 것을 죽어도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배고픈 것. 나는 뭐라 그랬어요? 누가 잠 못 자게 하면 진짜 싫거든요. 근데 배고픈 거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예서가 배고파 죽겠는데 예서가 야곱이 말이죠. 팥죽을 막 맛있게 다 끓이고 그냥 팥죽 냄새가 얼마나 진해요. 얼마나 진해. 그 예서가 야, 저기 야곱아 팥죽 한 그릇 따고 그러니까 어, 형, 나한테 장자권을 팔아. 장자권을 팔아. 장자권을 팔아. 우리 정민이가 장자권 팔라 그러면 팔겠어? 장자권을 팔라 그러는 거야. 팥주고 한 그릇, 야, 지금,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가져가라. 그래가지고는 이 장자권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요. 이 예서를 보고 뭐라 하냐면,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망령되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망령되어. 그래서 이 장자권을 팔아먹은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한 그릇에. 예, 나중에 이제 또, 이, 이삭이 예서에게 장자니까 말이죠. 야, 사냥해 와서, 죽을 만들어 오면 내가 너 축복해 줄게. 그랬는데, 어머니 리브가 그 얘기를 듣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야곱아, 너 지금 내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네가 축복을 형 대신에 네가 받아라. 그래가지고는 말이죠. 염소고기를 삶아가지고는 그걸로 죽을 만들어가지고 형 에서 대신에 가가지고 야곱이 축복을 대신 받은 거예요. 야, 이삭이 축복을 딱 하고 났는데 에서가 사냥고기를 해가지고는 그때 만들어 온 거예요. 야, 좀 전에, 내가 축복해 줬는데, 그는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네 동생 야곱이 너 대신에 축복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말로 예서가 열을 받아야 안 받아요? 어, 예서가 열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이놈 야곱 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너 죽이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요? 분노 때문에, 분노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 가인이나 예서만 그랬습니까? 심지어요, 선지자도 그랬대요, 선지자도. 선지자. 선지자도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이 니니에가 뭐냐면 서로 왼수간이에요, 왼수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예. 그러듯이 그 당시에 이제 이 니니에가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맨날 이스라엘 괴롭혔기 때문에 안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죠. 야, 요나야, 니니의 성이 앞으로 40일에 망할 거다. 너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이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니니의 성에 가가지고, 니니의 성에 가서 40일에 망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망했으면 좋겠다. 40일에 망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고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요나를 집어삼켜서 니니에다가 토해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나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니니에 성에 가서 성의도 없이 성의도 없이 앞으로 니니에 성이 40일은 망한다. 듣든지 말든지. 여러분 힘있거든 예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성의도 없이 그냥 대충 얘기한 거예요. 그런 대충 얘기를 했는데도 그 니니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하고 왕부터 시작해 저 짐승까지 다 금식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멸망시키지 않은 거예요. 100년 동안. 요나가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이 이 니네성을 멸망시키지 않을까 예, 올라갔지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니네성을 마음을 돌이켜서 용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막 화가 난 거예요. 누구한테 화가 나요? 하나님께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화내봤어요? 응? 이 요나는 정말 대단한 선자예요. 응.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는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요나가 하나님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 박너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뜨거운 햇빛에 여러분 요즘 얼마나 뜨거워요, 그죠? 예, 하나님이 요나가 막 뜨거우니까 딱 위에 가서 이제 니니의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이래 보고 있는데 얼마나 뜨거워요. 햇빛이 따가우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탁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시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박넝쿨을 다 씹어 먹은 거야. 그러니까는 갑자기 그냥 햇빛이 또 이제 막 따가운 거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이 박농쿨 발면 선행이 어찌 오르냐? 어찌 오르냐? 야, 너가 여기에 지금 이 박농쿨 하나도 네가 지금 이렇게 아끼고 있는데 여기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이 살고 있다.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는 거 얼마나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이렇게 성내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도, 목회자도 화날 수 있어요, 없어요? 화날 수 있어요. 저도 진짜 화날 때 진짜 있어요. 응.
근데 어떻게 해요? 어? 많이 삼켜요. 그런데 참 이게요. 제일 안 되는 게 어딘지 알아요? 가정에서 잘 안 돼요, 가정에서. 음. 이 솔직히 교회에서는요. 성도들한테 진짜 화가 막 엄청 나도 그냥 참아요. 참아. 왜? 참아야지 어떡하겠어요? 별 수 있나요? 예, 근데 가정에서는요. 그게 잘 안 돼요. 아내한테 화내고 애들한테 화내고 그게 잘 안 돼요. 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요나는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께 막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늘 우리 아내한테 지적받은 것이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다 그 얘기를 공통적으로 다 얘기해요. 참 이 목사님들이 아내 말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목사님뿐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람. 음, 임무사님, 오 집사님 말 잘 들으십니까? 안 들어요. 커봐요. 잘 안 듣는다고 잘 안 듣는다. 네. 말씀을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그렇죠 뭐 다시 한번 또 회개하면서 야, 좀 잘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얘기도 잘 경청해야 되겠다. 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말 하는 거 진짜 이 선생들 너 선생 많이 되지 마라. 실수가 많으니까 이 목회자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실수 정말 많이 해요. 설교해 놓고도요. 아, 내가 그 말을 왜 했지? 그럴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신방 가가지고도 아, 내가 그 말을 왜 했지?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지, 잠을 못 자, 잠을. 예, 그런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도 많이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그렇습니다. 분노를 잘 잡아내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거 세 가지 훈련해야 됩니다. 경청하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성을 잘 이렇게 성 났을 때 잘 참아내는 거, 이거 훈련하고 계속 그래야 돼요. 자, 여기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가 아마 숙제이고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 제목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 제가 잘 경청하겠습니다. 또 말할 때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하겠습니다. 분노를 잘 참아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